사랑하는 작은 목자들 교회 성도님 여러분, 6년 만에 다시 얼굴을 뵙게 되었습니다. 6년 전에 저희 가정이 와서 지난 그 6년간의 사역을 보고하고 말씀 전했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6년의 세월이 또 흘러서 저희가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사역한 지 12년이 되었습니다. 올라오는 계단에 새안의 가족 소식, 이렇게 주안의 가족 소식이라고 되어 있는 기도 편지를 보셨죠? 네. 저희 가정에 기도 편지를 보내드렸고요. 지금 안식년으로 있으면서 또 대학원에서 또 안식년 기간 동안 석사 과정을 공부하면서 또 기도 편지도 잠깐 쉬고 있습니다. 저희 서신 관리해주는 친구가 혹시 왜 이렇게 기도 편지가 새 걸로 안 바뀌나 이렇게 혹시 생각하셨으면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전에요, 지난 저희 12년 동안 저희 가정이 저희 새아주와 저희 꼬마 선교사인 새아주와 함께 12년 동안 인도네시아에서 선교 사역을 했던 모습을 좀 보여드리고, 그리고 한 10분 정도 말씀을 전하고 오늘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화면을 좀 준비했는데요, 화면을 보면서 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 안에 4가지의 중요한 동사가 있다는 거 이미 다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가라, 너희는 세례를 주라, 너희는 가르쳐 지키게 하라. 무엇 하기 위해서요? 가장 중요한 주 동사가 바로 제자 삼으라, 제자를 만들라, make disciples. 그래서 너희는 가서 너희는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면서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들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대위임 명령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말씀대로 저희 가정이 사역을 했습니다. 저희가 2010년도에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파송을 가가지고요, 2년간 자카르타에서 언어 훈련을 마치고 2012년 겨울에 인도네시아는 겨울이 없습니다. 12월에 12월 달에 인도네시아 깔리만탄 섬으로 들어갔고요. 그곳에 가서 기존에 있던 6, 7명의 현지 사역자들과 함께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가라.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과 함께 마을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차로 다닐 수 없는 곳은 오토바이로 다녀야 되고요. 이제 들어가는 길들의 모습을 보시면 작은 목자들 교회에서 화면을 한 번만 넘겨주시면 우리 목자들 교회에서 단기 선교를 한번 오셨으면 함께 이 깔리만탄의 길을 함께 경험하셨을 텐데 아쉽게도 그런 기회가 없어가지고요, 이제 저희가 다시 복귀하면 우리 오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길을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깔리만탄은 우리 남한의 7배나 되는 큰 섬인데 이런 환경이, 도로 환경이 너무 열악하고요, 마을과 다니려면 이런 길들을 넘어가야 되고요, 이제 비가 오고 길이 패이면 저렇게 길이 파여있는 저런 길들을 넘어가야 마을에 갈 수가 있습니다. 가끔씩 차가 가다가 길이 미끄러워서 차를 내버려 두고 오토바이로 그렇게 이동한 적도 많았었고요, 2, 3일 동안 길이 마르지 않아가지고 차를 내버려 두고 이렇게 사역지에서 나온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가다 보면 이런 길들을 만나게 되고요, 오토바이가 주 수단이다 보니까 차로 갈 수 있는 길들이 이렇게 제한되어 있습니다. 가다 보면 이렇게 비가 와가지고 웅덩이가 있으면 저 수심이 어느 정도인지 내려서 바지를 걷고 체크를 한 다음에 차가 지나갈 수 있는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가야 되는 상황이고요. 또 이렇게 중간에 트럭 같은 게 이렇게 빠져 있으면 거기를 그 트럭이 치워지지 않는 이상 그 길을 갈 수가 없는 그런, 그래서 막 몇 시간도 기다린 적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 사진들을 보면서 오고 싶은 마음이 사라질 것 같은 두려운 마음이 생깁니다. 가다가 이제 이렇게 비료 트럭이 넘어져가지고 저 옆길로 지나가야 되는데 저 옆길이 아직 마르지가 않아서 저 길을 지나가야 오늘 사역지 마을에 가서 오늘 예배를 인도하는 건데 이제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가다 보면 이렇게 정글 마을이 나오고요. 꼭 우리나라 60, 70년대 이제야 양철 지붕을 올리는 그런 곳입니다. 네. 이제 이런 마을에 가면요, 아직도 양철 지붕을 못 올리면 그냥 그 열대 풀, 정글의 법칙에서 많이 보셨죠? 그 위에 지붕에 그런 풀들을 엮어서, 열대 풀들을 엮어서 지붕을 올리는 사람들이 많고요. 그곳에 가면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연스럽게 마을 주민들과 만남이 이루어지고요. 그 만남 가운데 우리가 누구이고 이곳에 복음을 전하러 왔고 이곳에 우리가 교회를 세우길 원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이제 그곳은 복음이 열려 있는 지역입니다. 인도네시아 땅이 이슬람이 87%지만 하나님은 곳곳에 복음이 열려 있는 그런 땅들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가서 꼭 아픈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목사고 선교사라는 걸, 사역자라는 걸 아니까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코로나 기간에도 마을에 방문해서 기도를 하고 있었고요. 이제 이 꽃다바루라는 마을인데요, 역시 이곳도 아픈 사람이 있어서 먼저 기도해 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자연스럽게 우리가 이곳에서 매주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그럴 만한 곳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하나님은 꼭 그곳에 루디아 같은,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준비된 영혼들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우리와 대화 가운데 한 사람이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싶었습니다. 우리 집 거실을 예배의 처소로 사용하면 좋겠다고. 그 집이 열리면서 그곳에서 예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집이 그 꽃다바루 마을에 한 번도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았던 그 마을, 그리고 외국 사람으로는 제가 처음으로 들어왔다고 이장님께서, 그 마을 이장님이 외국 사람은 당신이 이 마을에 들어온 첫 번째 사람입니다 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아직도 오지 마을이 많은데요, 그곳에서 저 집이 열리면서 그곳에서 예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처음에 한 가정, 두 가정으로 시작되었는데 5가정, 6가정, 아이들이 외국 사람도 오고 또 우리 새아주와 한국 꼬마애들도 와서 특송도 하고 하니까 얼마나 이게 그 마을에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거죠. 너무나 감사한 게, 그러는 가운데 마을 이장님이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 마을 이장님이 우리 마을에도 예배당이 세워졌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갖고 계시면서 그 팜유 농장에 있는 불도저를 하루를 불러가지고요, 그 마을 입구 앞에다가 이렇게 막 불도저로 땅을 민 거예요. 그 이장님이 예수님을 믿으니까 추진력이 장난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장님이 이곳에 우리 꽃다바루 마을 마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당이 세워졌으면 좋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요, 같이 손을 다 맞잡고 하나님, 이 꽃다바루 마을에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예배당이 세워지게 해달라고 같이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요, 이 교회는요, 성도들이 스스로 건축 헌금을 준비하겠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들의 그 천연 고물을 채취해가지고요, 건축비를 마련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성도들이 건축위원회를 구성하고 스스로 예배당을 짓겠다, 이렇게 짓겠다는 거예요. 제가 너무 놀라가지고요, 아니 이거는 저 미국이나 유럽에 있는 그런 모습의 교회인데 이게 가능하겠냐?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기 다 목수도 많고요, 여기 나무들도 다 많으니까 이거 해가지고 저렇게 짓겠다. 저 막 기대가. 그리고 또 이장님께서 그 팜유 농장에 그 마을 주민들이 일을 하니까 팜유 농장에 또 건축비를 후원을 받고 또 성도들이 준비를 해가지고 건축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외부 도움 없이.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이렇게 짓겠다 하니까 저는 이게 지어지면 야, 이거 깔리만타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가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건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지금 아까 분명히 이렇게 건축하겠다 했는데 왜 이렇게 하냐. 그 건축비가 많아져 가지고 나무로 지을 필요가 없이 시멘트, 콘크리트로 지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스스로 공사를 하면서 목수들을 부려가지고, 일꾼들을 부려가지고 건축을 한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이 꽃다바루 마을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라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교회들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라 했더니 루디아 같은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끌란베이라는 마을인데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한 가정, 다약 성도님의 이 가정이 열리면서 그 집에서 저희가 주일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요 바자문 마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정글 속에 있는 마을인데 이 집에서 현수막을 걸어 놓고요,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뭐 키보드도 없고 기타 하나 준비해가지고요, 기타 치면서 우리 사역자와 함께 예배를 인도하고 또 특송을 하고 제가 서서 설교를 하고, 그렇게 하면서 바자흐 마을의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단기팀이 오면 아이들을 모아가지고 뭐 풍선도 불어주고 복음 집회도 하고요, 복음 공연도 하고요. 그렇게 하면서 모일 장소가 없으니까 그늘진 곳에 돗자리를 깔아놓고 네, 그렇게 같이 사역을 하고 아이들에게 한국에서 준비한 예쁜 선물도 전달해주고, 이 아이들에게는 잊지 못할 그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 성도님들이 또 땅을 준비해 놓은 거예요. 저희가 개척을 하면서 3가지의 조건을 했는데요, 3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우리가 준 전도처라 부르고 이제 건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자 해가지고 3가지의 기준을 세웠는데, 첫 번째가 매 주일 예배를 20명 이상, 주일학교 아이들까지 포함해서 20명 이상 주일 예배를 계속 드려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한 달에 헌금이 5만 원 이상. 그 인도네시아는 보통 근로자들이 한 달에 한 20만 원 정도 월급을 받거든요. 그래서 한 달에 전도처다 보니까 한 달에 5만 원 이상 헌금이 모여야 되고, 그 다음에 3번째는 성도들이 스스로 예배당 건축할 부지를 준비해 놓으면 이 3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그런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 성도들이 더 열심을 내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우리 사역자들과 함께 성도들에게, 우리는 절대 먼저 손 벌리지 않는다. 우리는 기도할 뿐이고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우리는 기다리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연락이 올 때까지는 우리는 건축을 시작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하고요.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저희가 이 바자흐 마을의 성도들이 이렇게 땅을 준비하고 3가지의 조건을 다 갖추니까 저희가 함께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희 파송교회 인천 선두교회 한 집사님, 권사님 가정에서 딸의 결혼식, 둘째 딸의 결혼식에 축의금을 다 모아가지고요, 한 2,500만 원의 그 축의금을 모아서 저희 통해서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기도하고 있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고 있던 마을이 있었습니다 하면서 그 바자흐 마을에 그 선두교회 집사님, 권사님, 남편 되시는 분 집사님이고 여자분들은 권사님이셨는데, 그분의 그 귀한 헌금으로 이렇게 바자흐 마을에 예배당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아름다운 민문교회 예배당이고요, 예배당과 함께 사택까지 해서 인도네시아 인건비가 저렴해가지고 2,500만 원에 이렇게 아름답게 예배당을 지을 수 있고요. 그리고 입당 감사 예배 드리는 날 그 헌금하셨던 또 선두교회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오셔서 함께 정말 영광스러운 입당 감사 예배를 드렸고요. 네, 아까 여기 꽃다바루 마을, 아까 사진이 먼저 들어갔는데 여기는 끌란베이 마을이고요. 이 끌란베이 마을도 이렇게 예배가 시작되고요. 예배가 시작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그 아이들과 그 우리 청소년 친구들 막 눈빛이 얼마나 반짝이고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 끝나고요, 이렇게 앞에 나와서 기념 사진도 이렇게 찍고요. 저 오른쪽에 있는 친구가 이 끌란베이를 담당하는 이제 전도처 사역자고요. 그렇게 하면서 예배가 시작되는데, 또 이 다약 성도님께서 자기 팜유 농장 그 밭이 있는데 저기 밭에 한 20그루 정도를 베고 난 다음에 그곳에다가 예배당을 세우면 좋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배 끝나고 또 가서 같이 손을 잡고요,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고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예배당이 세워지게 해달라고. 이곳에 중장비나 이런 게 없으니까요, 성도들이 스스로 곡괭이를 가지고 그 평탄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카르타에 우리 고신교회가 하나 있는데요, 자카르타 소망교회 한 권사님께서 새벽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처녀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기도의 제목이 있었는데, 죽기 전에 하나님, 저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당이 세워지는 일에 쓰임받고 싶다고 처녀 때 했던 그 기도 제목이, 권사님이 60이 넘으셔서 그 기도 제목이 생각이 나시면서 목사님한테, 목사님, 제가 이런 기도 제목이 있어서 하고 싶은데 그럴 만한 데가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목사님이 저에게 연락이 오신 거예요. 박성교사, 우리 권사님 중에 한 분이 이런 마음이 있어서 하고 싶은데, 목사님, 그렇지 않아도 저희 끌람페이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성도들이요, 그 권사님이 약 한 2,300만 원 정도 되는 헌금을 보내주셔가지고요, 저기 성도들이 다 포크레인이나 이런 게 없으니까요, 성도들이 다 그 꽃갱이로 마을 사람들과 함께 저걸 다 한 다음에 건축이 시작됐습니다. 건축이 돼가지고 에클레시아 만나교회, 그 권사님이 다녔던, 처녀 때 다녔던 교회 이름이 만나교회였는데 그 만나교회 이름을 좀 넣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에클레시아 만나교회가 됐고요. 이렇게 팜유농장 밭 안에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이 세워지게 되어가지고요, 지금 얼마나 성도들이 은혜 가운데 성장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입당 감사 예배 때 모습이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입당 감사 예배 때 항상 7명의 일꾼들을 세우거든요. 예배, 그다음에 예배당 관리, 헌금, 또 교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7 집사를 항상 예배당 입당이 되면 그렇게 일꾼을 세우는데, 보통 전도처가 세워지고 예배당이 세워질 동안에 그 기간이 한 2년에서 3년 정도 걸렸습니다. 전도처가 20명 이상, 그 다음에 3가지의 조건을 갖추려고 하면 한 2년 정도의 기간이 걸렸고요. 그 기간 동안에 일꾼들이 준비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네. 또 가다 보면요, 저희가 이렇게 강을 건너야 되고 보트를 타고 가야 되는, 왜냐하면 길로 갈 수 없는 길들이니까 그냥 아내랑 아이들과 함께 지금 주일 사역을 위해서 들어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네, 그 깔리만탄에 카푸아스 강이라는 아주 커다란 강이 있습니다. 네, 잠시만요. 네, 이렇게 하늘이 저렇고요, 이 카푸아스 강이 한강보다 더 폭이 큰 강이거든요. 근데 저런 강에 이렇게 마을들이 곳곳에 다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산골에 있는 마을만 하는 게 아니라 저 강가에 있는 마을도 사역을 해야 되니까요, 이렇게 사역지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네, 오시면 저 보트를 타시게 됩니다. 네, 악어도 만나고요, 오랑우탄도 기회가 되면 만나고요. 근데 안타깝게도 사람들이 악해서 먹을 만한 건 다 잡아먹기 때문에 이렇게 기대했던 악어가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네, 아무튼 저렇게 해서 또 이렇게 쪽배를 타고 건너가야 될 때가 있고요. 혹시 저 배를 타게 되면 절대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 진짜 가만히 있어야,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이게 전복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구명조끼를 주니까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오셔서 여기 이 강가에 있는 마을도 이렇게 예배가 시작되고, 이 가정이 열리면서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단기팀이 와가지고 그곳에 있는 강가에 있는 마을 아이들, 성도들과 함께 아름다운 시간을 보내고요. 이곳도 역시 성도가 준비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곳에 이렇게 예배당이, 여기는 한 권사님이 딸 셋을 있는 권사님이신데, 넉넉하지 않으신 권사님이신데 딸들과 함께 의논을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돈을 조금씩 모아가지고 한 2천만 원 정도에 되는 돈을 모으셔가지고 딸들과 함께 그렇게 해서 세워진 곳이 바로 이
금바르 모리아 선두교회 모습입니다. 그때 이제 성도님들이 올 수가 없는 상황에서 자체적으로 입당 감사 예배를 드렸고요. 그리고 나하야 마을도 이렇게 예배 끝나고 저 집에서 같이 예배 끝나고 밥을 같이 먹고 예배를 드렸고요. 이렇게 주일학교 사역이 시작되는데 예배 초소가 없으니까 그늘진 곳에 모아서 사역이 시작되고 점점 이 나하야 마을은 한 500가구가 넘는 마을이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곳에 성도님이 자기 집을 허물고 저기 집에다가 건축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성도님이 그렇게 헌신을 하니까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제 모교회에서, 저는 저 서울 서광교회라고 구이동에 있는 규모가 좀 작은 교회가 제 모교회인데요. 목사님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박성 교사, 우리 교회가 모교회인데 힘이 못 되어줘서 아닙니다 목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하면서 이제 목사님이, 그래 우리 권사님들이 3번의 바자회를 해가지고 1,000만 원을 모아놓은 게 있는데, 이렇게 교회 앞에서 김치전이랑 이렇게 김밥이랑 뭐 이렇게 바자회를 해가지고 3번의 바자회를 해서 1,000만 원을 눈물 같은 헌금을 모아놨다. 그걸로 우리 모교회에서 예배당 한 곳을 좀 돕는 걸 하겠다고 하고 그래서 목사님이 그래 1,000만 원 가지고 가능하겠냐, 그래서 제가 목사님 1,000만 원 가지고는 안 되고요, 2,000만 원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그래 그럼 먼저 1,000만 원을 선교부통에 보내고 1,000만 원 또 기도하면서 성도들이, 목사님이랑 청년들이 아르바이트한 비용을, 그런 헌금들을 모아가지고 또 1,000만 원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곳에 나하야 거룩한 빛 교회가, 예배당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냥 입당 감사 예배 드리는 날 그곳에서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니까, 여기는 전기가 안 들어왔던 마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발전기를 돌려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빔 프로젝트랑 그런 것까지 다 해가지고 그 금액으로 하나님 앞에서 단돈 100원이라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그렇게 하면서 예배당을 세워졌고요. 입당 감사 예배 때 얼마나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는지 그 기억을 잊지 못합니다. 지금 저기 사진 찍은 사람보다 밖에 있는 사람이 더 많이 있습니다. 지금 완전히 자립교회가 돼가지고요, 지금 다른 전도처를 도와주는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제 가라 했으니까 이제 세례를 줘야 되겠죠. 이제 가서 하나님이 루디아 같은 브리스라 아굴라 같은 사람들을, 예비된 사람들 만나게 하시고 교회가 세워지고, 이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니까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자들이 나타나니까 그들에게 당연히 세례를 베풀어야 되겠죠. 그래서 세례를 베풀고요, 우리 청년들 그 다음에 또 제가 직접 세례를 베풀기도 하고요, 우리 사역자들이 훈련돼야 되니까 우리 사역자들이 세례를 베풀 때 제가 옆에서 돕기도 하고요. 그렇게 하면서 꼭 예배당이 아니어도 그 가정집에서 우리 믿음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서 무릎을 꿇리고 세례 교육을 하고 난 다음에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세례를 베풀고요. 또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죠?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사니까, 저랑 아내랑 이렇게 A4 용지로 이런 성경 공부 교재를 살 수가 없으니까 정글 마을에 성도들을 가르치려니까 복사를 할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A4 용지로 성경 공부를 만들어 가지고 인도네시아 말로 그걸로 성도들을, 우리 사역자들을 가르치고, 사역자들이 우리 성도들을 수요일 날 밤에 지금 발전기를 돌려 가지고 불을 킨 다음에 밤에 모여서 그걸 배우는 거예요. 그걸 한 단원 한 단원 성령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 생활에 대해서, 헌금 생활에 대해서, 이런 걸 다 이제 배우는 거죠. 그래가지고 저렇게 우리 사역자가 청년들을 모아서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가르치는 거죠. 그리고 또 너무 감사한 게, 저희가 한국에서 사역할 때 파이디언 선교회 신나는 성경 탐험이라고
그걸 이렇게 했었는데요. 이거를 인도네시아 말로 다 번역을 해가지고 이렇게 책으로 만들어가지고요. 성경 전체를 우리 아이들에게 주일학 교사들에게 가르치는, 그래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창조, 타락, 홍수, 민족들, 4,000년 전 우르, 페르시아만 네 사람, 데라, 아브람, 사라로, 에브라, 티그리, 사란, 데라의 죽음, 아브람, 언약, 갈릴리오스, 요단강, 사해, 지중해, 이스라엘, 이스마엘, 이삭, 에사우, 야곱, 요셉, 이집, 이스라엘, 애굽. 이거 그 창세기가 끝난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성경 전체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걸 다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인도네시아 아이들에게 이스라엘 왕들 여로보암, 나답, 바하사, 엘라, 시므리, 오므리, 아합, 아하시야, 여호람, 예후, 여호와스, 요아스, 여로보암트, 스가랴, 살륜, 무나임, 부가야, 베가, 호세 다 아시죠? 그 다 외우고 계시죠? 이거 외워야 성경을 읽을 때 왕들 헷갈리지 않고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 요사바, 요람 다 아시죠? 네, 시간이 없어서 아무튼 그래가지고요, 성경 전체를 우리 인도네시아 아이들에게 지금 가르치고 있고요. 인도네시아 아이들이 지금 이스라엘 왕, 유대 왕들, 12제자, 12사사, 12제자 뭐 다 노래로 해가지고 다 지금 외우고 있고요. 그걸 또 저희 가정이 출동을 하면 주일학교 강습회가 됩니다. 아내와 세아 주아가 찬양 인도, 찬양 강습회 하고요. 제가 말씀 전해서 이 성경을 다 배워가지고 교사들이 또 우리 인도네시아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그 지금 우리 창조, 타락, 홍수, 민족들 이걸 다 인도네시아 말로 다 만들어가지고요. 저에게 훈련을 받고 이 비디오를 통해서 계속해서 연습을 해가지고 성경 전체를 통으로 큰 그림으로 성경 전체를 배울 수 있는 우리 작은 목자들 교회도 아이들한테 가르치고 있나요? 네. 네. 근데 저희가 이렇게 안식년 나오기 전에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버전으로 만들어 가지고요. 저 성경 그림을 보면서 성경 전체를 이해하고 성경을 읽게 만들고 중요한 구절들을 다 외우게 하고 지금 그런 사역을 안식년 나오기 전까지 했고요. 우리 아이들이 이거 책을 살 수가 없으니까 현수막을 크게 만들어가지고 교회에다 다 붙였어요. 그래가지고 지도랑 다 붙이면서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예수님 베들레헴, 예수님 탄생, 나사렛, 목수 이렇게 그걸 다 손가락으로 지명을 가르치면서 모션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걸 제가 두 번째 안식년 나오기 전에 이걸 해가지고요. 우리 인도네시아 아이들이 지금 성경 전체를 배우고 있고요. 너무 감사한 게 우리 사역자들도 훈련시켜서 사역자들이 우리 또 인도네시아 아이들을 가르치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감사한 게 저희가 가르쳤던 목회자들 통해 가지고 주일학 교사를 통해서 지금 인도네시아 아이들이 이걸 막 다 공부한 걸 다 막 저한테 동영상을 보내주고요. 막 유튜브에도 올려놓기도 하고요. 너무 감사한 게 제가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스마트라 메단에서 한 학교 전체가 이걸 가지고 인도네시아 아이들 다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게 저희 가정을 통해서 지금 인도네시아 아이들이 하나님을 배우고 지금 말씀을 배우고 있다는 것에 너무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직 동작이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지금 다 외워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사역자들도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야 되잖아요. 사실은 예배당을 세우는 것보다 사역자 한 명을 세우는 게 더 중요하고요. 사역자 한 명을 말씀 위에 바르게 세우면 그 사역자가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하게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로마서 한 권 전체를 같이 이렇게 요한계시록, 로마서, 히브리서, 에베소서 이런 걸 해가지고 헬라어, 영어, 인도네시아 말로 되어 있게 그 구조 분석되어 있는 이런 걸 해가지고 우리 사역자들에게 성경 원문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 사역자들한테 가르치고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해서 12년의 세월이 흘렀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 사역자들 통해서 너무나 감사한 게 31개의 교회가 세워지고 작은 깔리만탄 노예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이거 가라, 세례를 주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무엇 하라고요? 예수님의 제자 만들라, 예수님의 제자 삼으라. 이것이 목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너무나 감사한 게 저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족한 순종이었지만, 작은 순종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순종의 발걸음을 축복하셔가지고 정말 저희가 상상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수많은 아이들을 만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고 있는 것에 너무 감사하고요. 지금 함께 동역하고 있는 우리 현지 사역자 60여 명의 친구들이 같이 있는데요. 결혼한 친구들, 또 결혼하지 않은 우리 20대 정말 귀한 우리 인도네시아 사역자들과 함께 지금 깔리만탄에서 교회들을 세워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한 게 저희 가정이 10년 동안 깔리만탄 사역을 했는데 리더들을 다 세우게 되었고요. 이제 저희 가정이 굳이 깔리만탄, 서부 깔리만탄에 가지 않아도 우리 사역자 리더들을 중심으로 5개의 사역팀이 세워져 있고요. 5개의 사역팀 리더들 중심으로 스스로 개척하면서 사역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가지고, 저희는 3기 사역은 이제 새로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인도네시아 교회들을 일으켜 세우는 일에 아마 기도하고 이렇게 그 일을 위해 쓰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좀 말씀이 길어졌는데요.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되어 있는데, 한글 성경에는요, 자세히 보면 그 시네르 게이라는 이 주동사, 헬라어 동사가 거기 헬라어 동사 안에는 3인칭 주어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 그분이 함께 일하고 있다, 시네르 게이라는 동사가. 그래서 모든 것이 주어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어입니다. He works together all things for good.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함께 일하신다. 모든 것이가 주어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어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일하신다. 누구와 함께 일하신다는 것입니까? 오늘 로마서 8장 28절을 사도 바울이 썼던 그대로, 그 헬라어 원문 그대로 다시 번역을 해보면 이겁니다. 우리는 알고 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들에게, 그리고 그 밑에다가 그분의 뜻을 따라 부름받은 자들에게, 그리고 중요한 말을 가운데다 적어놨죠. 바로 모든 것을, 그가 함께 일하고 계신다. 당신의 선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과 그분의 뜻에 따라 부름받은 자들과, 하나님은 지금도 그분이 당신의 선을 위하여서 모든 것을 동원하여 함께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원문에 근거해서 다시 하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당신의 선을 위하여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일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성교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자신의 성과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시작도 하나님이요, 진행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요, 마침내 성교를 마무리하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복음만이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수 있고, 이 생명의 복음이 선포되는 유일한 곳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모임인 이 교회를 통해서 지금도 이 복음운동, 이 교회운동, 선교운동을 하나님은 지금도 진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에 있다 보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하나님은 쉬지 않고 당신의 백성들을 부르고 계시고 당신의 거룩한 교회들을 세워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난민을 일으키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자들을 통해서, 그 난민들을 통해서 낮아지고 그 슬픔에 당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지금도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1장 28절에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이 세상 사람들, 자신의 욕심과 욕망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보면서 혹이라도 부러워하고 그들의 삶의 모습에
여러분 흔들리고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신다는 것입니다. 1장 24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버려 두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는 하나님은 쉬지 않고 당신의 선과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오늘 28장 29절 30절에 보면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은 영화 성화의 길로, 우리 각자의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 목표가 무엇입니까?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까지.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자, 당신의 뜻에 부름받은 자들과 하나님은 당신의 선을 위해서 일하시는데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기까지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각자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삶의 자리에서 선교사적 사명을 살도록 하나님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거룩하신 선과 영광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